할렐루야. 8월 10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8월 10일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의 본질, 그리고 또 유대인의 어떤 특권과 또 유대인의 어떤 실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대조적인 면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어떤 특권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2절 보니까 범사에 많다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가 된 이유가 있다. 그가 과거에 유대인의 어떤 베냐민 지파의 특권과 또 정통 할례 받은 자의 특권에 천착한 이유가 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열방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은 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어제도 우리가 큐티했습니다마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속이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야 한다.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하는 걸로 로마서는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결코 우리가 두 번째 족속이요 세 번째 족속이 아니더라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가진 어떤 기회의 특권을 성경이 있음을 결코 강구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유대인은 여기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먼저 받았는데 먼저 받았으면 먼저 순종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그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제일 먼저 발견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엘도라도에서 노우다지를 발견하면서 소리를 질러 노터치하고 비명을 질렀던 유레카의 어떤 기쁨이 있는 것처럼 먼저 진리를 터득한 사람, 진리를 체험한 사람의 기쁨과 영광은 말할 수가 없죠. 그가 우선적으로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계시가 임했고 말씀이 임했고 율법이 임했잖아요. 그 특권이 있지만은 그들이 그 맡은 직분을 충성하여 열매를 거둬서 이방인에게 그 진리의 참맛을 드러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율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버려서 율법이 가리키는 진리의 끝자락까지 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마지막 끝자락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십계명은 십계명으로 끝나는 또 다른 고조선 8조 금법이 아니에요. 함무라비 법전에 무슨 이 사회 기강 윤리법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천국의 원리와 강론이 여기 숨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참되심과 거짓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 율법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3, 4절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으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믿으시다는 그 믿으심에 대한 깨어진 어떤 관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신 것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의 편이 좀 교리적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 문맥상 이해가 조금 따라오다가 좀 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서 계신 신실한 기준이고 사람은 수시로 인심조석변되는 부패한 족속이기 때문에 말과 마음이 틀리고 마음과 말이 틀려가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5절과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풀이,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한계를 알고 진정한 의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인간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받은 은혜를 망덕함으로 갚는 존재. 이럴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여전히 밑부시게 서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7절 8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참, 이걸 가리켜 이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합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다시 원초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적 형상, 자율적 오토노미를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해야 돼요. 선택권을 줬던 하나님, 죄의 선택권, 예배의 선택권,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의 선택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드리는 선택권,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매 순간 선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천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들의 자원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노왕수 전에는 모든 인간이 다 한 가지로 치우쳐 하나님을 떠나는 대로 선택을 했죠. 다시 말하면 내면에 자정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양심의 회복이 안 될 만큼 그들은 완전히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새로운 족속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여러분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심판함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리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자가당착적인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의 매 순간의 선택은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낳느냐 생명을 낳느냐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행로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율법처럼 외형적인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사랑으로, 복종함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아니면 모든 것이 죄라는 이유는 성령의 동기, 사랑의 동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별한 차별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대인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천국의 백성인 것이죠.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주님 사랑한다고 여기 앉아 있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우린 고백하며 봉사도 해요, 헌신도 해요.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가끔 눈물도 흘려요. 놀라운 세상에서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만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진정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굳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공의를 보여줘야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그분의 좋았더라는 질서와 좋아의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인자하심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과의 화해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